자, 성경에는요 무려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다시 우리 말로 표현하면 장자권을 선포할 만한 근거가 성경 곳곳에 있어요. 전 요즘에 좀 행복합니다. 왜냐면 전에도 행복했지만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우리 청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저를 껴주더라고요. 목사님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끼임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어요. 갔더니 무슨 방인가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매일마다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한 절씩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소문 내지 않고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린 말씀을 서로 공유하면서 저 누나가 저 언니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도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정말 밤새도록 막 불이 납니다. 아까도 금요철에 오기 전에도 막 카톡방에 막 이게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청년들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 장자권의 권세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빠짐없이 매일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카톡방에 올리면서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는 분들에게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요. 언니 이거 봤어? 이 드라마 너무 재밌대. 막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언니 그거 알아요? 옆집 집값 올랐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받았던 은혜를 카톡방으로 전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여기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장 안에서도 또 우리 각 남녀 전도회 안에서도 이런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말해도요 그 사람의 말은요 1년을 넘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면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요 정신없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는요 몇천 년이 지나도, 아니 수만 년이 흘러가도요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 제가 깨닫기로는 가장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에 있으신 분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별표도 쳐보시고 우리 이렇게 책갈피로 표시해 놓으시면 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펴보시고 제가 대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그분이 천국에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때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생생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과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저런 영광이 있었는데 여기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발동되고 선포되면 과거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깨달아진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며 선포하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장자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장자권의 권세는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 천국 갈 백성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의 권세가 바로 이 장자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알아야 지금 우리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 말씀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자, 없으신 분은 제가 읽는 말씀을 귀를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이것도 표시해 두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태칭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양육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놀고 먹는 거, 모여서 교제하는 거에 급급한 교회는요, 나중에 보십시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이 맞는지 주 안에서 상고하는 그런 교회, 바로 백운수교 같은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 너무나 요즘에 기쁜 게 뭐냐면요, 그 주중에도 마찬가지, 주일은 말할 것도 없이요, 주중에도 보면요, 각 방마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뭐 하나 봤더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 또 여러 강사들이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새 가족들에게 새 가족 교육을 시키고, 또한 신앙의 기초가 필요한 자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양육을 하고, 또한 뭐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학생부 또 유초등부도 그렇고 교사들과 함께 줌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백운수교회가 점점점 주 안에서 더 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은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사역, 또한 가르침을 받는 사역에 열두하고 또한 열중하는데, 나만 빠진다면요,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는데 나는 더 많은 직분,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됐는다는 말처럼,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일, 가르침을 받는 일에 더 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치면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매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중에 모든 예배들마다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들마다요,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꽉꽉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 내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바뀌기 위하여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 백운수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프리칭 사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프리칭 사역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뭐 저 사람들이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배웠다면 이거 배웠으니까 말로 전해야지, 이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먹혀들어요. 사실 나가면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는 거 거부합니다. 그때 어떤 가르침으로 그들을 전파해야 될까요? 그것은 삶의 모습으로, 삶의 말로, 말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린치 사역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힐링 사역. 저는 이거를요, 능력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남에 사역할 때 능력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정말 거기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 뭐 부자나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특별히 눌린 자들, 막 정신병 있는 사람들,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찾아옵니다.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 현장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 치유, 능력으로 사역될 수 있는 그 사역 현장으로 연장하는, 바로 이어지는 그 사역들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가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복음을 가르쳐요. 다른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울의 복음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이 산상수훈 같은 복음, 또한 사복음서의 복음들을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 사역과 마지막 치유 사역, 능력 사역을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고요,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장자권 선포 같은 걸 막 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막 나았다는 선포를 하고요, 또한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요, 기름 부심이 막 부어지면요, 주의 종들과 또한 중직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주의 복음을 완전히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사역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이동사 처음에는 그냥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첫 주를 가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막 거기 봤더니 막 장로님들이 가서 막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놀랐습니다. 장로님들이 안수해도 되나?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목사들이 안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역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복음에 빚진 자들이 복음을 풀어내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의 매개자로서 중매자로서 사역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고요, 눌린 자들이 회복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가고요, 또한 정말 복음이 없는 자들이 그 복음이 시작되는 그 현장들을 간증하는 일들이 막 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역은 뭐냐면, 우리끼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팀들이 나가서 똑같은 사역을 밖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능력전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능력전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사역들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어? 얘기하면 막 천국 말이야, 뭐 마태복음 펴봐,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수련할 때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독일 있는 것을 어떻게 알죠? 혹시 여기 독일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신 것 같아요. 한 몇 명 됩니다. 근데 나머지 분은 몰라요. 저도 독일 모릅니다. 근데 독일 있는 거 어떻게 알죠? 집사님 어떻게 아세요? 독일 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들어서 알죠. 어떻게 들었어요? 독일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실제로 여기 있는 두 분은 독일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우리 또 아름자면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독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믿음이가 한국에서 자랐던 거랑 똑같은 연수를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렇게 아름자매처럼 독일어를 하는 거 보면서 독일어를 쓰는 나라가 있구나, 내가 가보지 않아도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 안 가봐서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천국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천국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방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전도할 때요, 야,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줘. 그러면요, 그 친구 붙잡아놓고 너 잘 들어? 하고 방언해줬어요. 깜짝으로. 이거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처음 들어봤지? 이게 천국 언어야. 천국이 이제 믿어져. 그러면 그 친구가요, 놀래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믿을 거야. 무서우니까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능력 전도란 뭐냐면 하늘의 그 능력 사역들을 이 땅에서 펼쳐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거,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걸어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없죠. 근데 천국에서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왜? 천국의 능력이 통용되는 나라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리에 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막 안진뱅이들, 또한 눈먼 자들, 또한 뭐 허리가 아픈 자들, 또한 뭐 내적인 병이 있는 자들이 와요. 그분들을 앉혀놓고 전도팀들 가서 말씀 전하고, 제가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찬양하면 찬양팀이 찬양할 때 가서 막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 안에서.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치유되고요, 눌린 자들이 막 자유함을 일어나서, 교인들이 하면요, 짜고 했다고 하죠. 처음 예수도 안 믿는 불신하고 팔짱 끼던 사람들이요, 울면서 자복하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요, 천국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역들, 가르치는 사역, 예배가 충만해지고 예배의 영이 임하고, 또한 천국 복음, 우리만이 아니라 전도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냥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장자권의 역사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제가 장자권 학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말씀의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거에 경전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말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여러분, 그것은요, 내일 지나가 보십시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매일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을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데 왜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거는 이 말씀이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지만 그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면 은혜가 충만한지 아십니까? 그건요,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들 가기 전에 너희들 성령 받았냐 물어보고, 너 구원 받았냐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받고 싶다는 거, 성령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오면서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 성령 안 받은 줄 알았는데요, 성령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게 느끼냐 그랬더니 성령을 받는 것이 그냥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기도하는데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만난 그런 기적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좀 그 경험이 약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도 실제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장자권의 권세를 사용할 때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또한 이런 모든 경험들,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니까 교회에 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돈을 줬다, 뭐 어떤 사람이 뭐 땅을 사게 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은요 뭐 1000만 중에 1명 일어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겨우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포로된 자가 자유, 내가 눌려 있는데 이것이 자유케 되는 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100%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현장에서는요 이런 일조차도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뭔가 조금 풀린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또 눌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또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거, 저도 치유사역하면서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건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이 강하게 믿어지게 하셨고, 저보다 그 눈먼 사람이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니까요 정말 그 닫혀있던 눈이 열려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저도 수많은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지만 그 사람 딱 한 명, 저도 평생 딱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권세,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믿어진다면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교회에서 말씀드렸죠. 장로님들이 왜 가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 믿음으로 목사도 아닌데 안수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안수할 때 왜 목회자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건요 그 장로님에게 이 믿음이 확실하게 묻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 가서 믿음의 손을 얹었더니 약속의 말씀처럼 손을 얹은 즉 따라합시다, 나음을 얻었다. 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백운수수 예배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정말 마음껏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눌려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잠깐만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게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권세를 장착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매 금요일마다 나와서 이 장자권의 권세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장자권의 권세의 주인공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권세를 선포하고 이 권세를 명하여 주고 이 권세를 손을 얹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임파테이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이 열려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된다는 소문이 나면요, 정말 뭐 교회가 입지가 좋아서 담임 목사의 말씀이 좋아서 몰려오는 그 숫자보다요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담임 목사의 말씀 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3,000명 아니 5,000명 아니 수만 명이 몰려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마다 아유 나는 안 되겠지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좋았더라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